자, 오늘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큰 거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사업을 해도 큰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큰 것에 진리가 있다, 큰 것이 가치가 있다, 큰 것에는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을 해도요, 이렇게 간단하게 자잘한 것보다 큰 거 한 방 빡! 막 중간에 일어서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환상을 보고 막 기도를 해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이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야 뭔가 했다 알아주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고 성령님을 많이 오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경험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일들을 하셨어 라고 말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앞에 4주 동안 해왔는데,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 2주 더 하는데, 저는 다른 데서 누가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성경에서만,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만 같이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 나온 처음에 나온 그 성령님의 단회적인 역사 같은 역사는 제가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성경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첫 번째 나눴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성령님은 겉으로 내가 했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기억나세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러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복음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지만 자신은 숨겨두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율법은 하지 못했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율법의 올무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네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신음하는 시대입니다. 불완전한 시대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신음하고 불완전한 시대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도우셔서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님은 진리를 향해서 가시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시는데 숨어 계세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보이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세요. 율법은 정죄하는 일이었다면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이 세상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을 나누게 되냐면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건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하나의 핵심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관통하는 여러 가지의 사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함께 거하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비극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아담과 하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인간과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이게 하나님의 큰 관심인데 또 하나의 방법을 인간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말씀 보죠. 자, 이 성막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같이 살아서 너희와 함께 살아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원하셨어요. 그게 성막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해요.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죠. 40장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내시고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연예인들이 그 방송에서 대상 받잖아요. 가수 대상, 인기 대상.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데 취직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모순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내가 잘 돼서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공하셨습니까? 예수님 삶을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실 정도였었어요. 예수님의 삶이었었어요. 그분의 마지막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기와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제일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은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런 삶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내가 성공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관심이에요. 내 욕망과, 우리 인간의 욕망과 어떤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의 과정들,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이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우리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성공,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약간 좀 다른 엇나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거 보셔야 돼요. 영광 그러면 굴비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썰렁했죠? 이게 여러분 기억에 딱 남으셔야 돼요. 제가 굴비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굴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뭔가 진짜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아. 이게 이 성막 위에, 회막 위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죠. 근데 그 성전을 완공했을 때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8장 10절 11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볍게.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했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깨어진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은 그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없자 가장 나타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그 보호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은 아시리아에, 남은 바빌론에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10계명,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어요. 우상을 섬겨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떠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을. 새 언약. 새 언약이 뭔지 에스겔서 37장 보세요. 자, 너무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단번에 그 일회용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다시 세우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북쪽은 없어졌고요, 남쪽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나라를 다 빼앗기고 포로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소를 그 가운데 다시 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했던 성소, 야,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지으시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 망했고요, 남유다만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다 무너진 상태예요. 성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를 세우실 것이래요.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 하나 볼게요. 더. 그 성소에 누가 오느냐 보세요. 만일이 뭐죠?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 위에, 모든 산은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위에 세워질 것인데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모든 사람들, 유대 사람만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만민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함께. 하나님의 임재예요.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이제 이 말씀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원하셨고 이제는 모든 민족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배경을 놓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이 말씀이에요. 이건 구약적인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가운데 거하길 원하셨어요.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성막에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는 성막에만 임했는데 이제는 우리 속에, 너희 속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우연치 않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냥 그러다가 또 성령님이 임하시고 잠깐 임했다 말다가 내가 좀 죄를 지으면 성령님 안 계시는 것 같고 죄 안 지으면 계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꿈꿔왔던 일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우리들에게. 이거 여러분 정말 대단한, 하나님께는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 가지 3장 16절 기억하세요. 뭐 하나 기억할 게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일서 3장 16절.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주된 핵심들을 기억하시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근데 누구도 거룩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구약의 사건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을 만드셨다고요? 성전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우시겠다라고, 새 언약을 주시면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할 것이다. 그건 구약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뭡니까?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내 영이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저를 정말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길 정말 하나님은 원하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그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잘 돼서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너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되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계속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어. 에베소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또 하나, 교회 모습 또 하나 나와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교회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이지만 또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 모여서 우리는 교회를 또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셨죠. 예수님께서 몇 명이 모였을 때 함께 계신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러니까 혼자는요 힘든 거예요. 혼자는 힘든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최소한 두세 사람은 같이 모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서로 아픔도 격려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시는 게 장소에서 일하시는 않으시죠. 여러분 개개인 가운데 성령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인인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기도 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고린도서 12장 말씀 볼게요. 이거를 성령의 체험의 전부로 보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하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유익합니까? 교회가. 12절. 그 다음에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세요. 여러 가지 은사들. 초자연적인 일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십의 은사도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은사와 직책을 주십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네,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재밌게 하시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걸 하게 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돈 버는 것도 쓰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직책을 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교회를 뭐 부흥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대단한 곳이에요. 이 장소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볼 때 나는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임하는데 여기 보시면 21장이잖아요. 21장 새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시는데 22절 가볼게요. 또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성전이 없어졌대요. 이제 마지막 때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가 아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핵심적인 걸 놓쳤나 싶긴 한데, 자,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다고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성전을 세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이 세상은 모든 만물이 신음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음해요. 왜요? 이 땅은 불완전하거든요. 이 땅은 불완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셨어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은 뭡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는 일들인가요? 대부분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 안 되는 일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불에 타버릴 일들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함께 걸어가게 하는 곳이 바로 모인 교회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그걸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고든 피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어요. 그 신약학자에게 어느 날 그 배우는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교수님이 다시 목회를 하신다면, 이제 그분이 원래 목사여서 목회를 했고 그러다가 교수가 된 거거든요.
다시 목회를 하신다면 교회에 뭘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지역 교회 교인들이 초대 교회 교인들처럼 교회 자체가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것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굉장히 헷갈리시죠? 다시 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지역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마지막에 종말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그러니까 이거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은 이거 이장님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혹시 이장님이라고 아세요? 장님 말고 아세요? 그쵸, 모르죠. 한때 1993년 11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막 기도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TV 방송국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은 승천한다는 거였거든요. TV 방송국 갔어요. 그날 그 시에 막 박수치면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 해프닝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면 그냥 점잖게 좀 젠틀하게 이 땅에서 좋은 이야기 듣고 좀 남보다 착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그 다음부터. 진짜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종말을 바라보기 때문에, 종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인 공동체예요. 근데 현대 교회가 그걸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교회를 무슨 동아리 정도, 어떤 서클 정도, 어떤 소셜 클럽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 크리스천들끼리 모여서 그냥 마음 아픈 사람들 위로해주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기 가니까 얘네들은 참 뭔가 다르네.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세상과 뭔가 다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가가 보여지는 곳이에요. 초대교회는 뭘로 드러나냐면, 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저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지? 이걸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각자 도생하는 시대 아닙니까? 큰 교회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행위, 종교 행위만 하면 나는 크리스천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볼게요. 여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번 나오는데, 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면 하나의 영이 된대요. 그리고 19절 아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의 전입니다. 놀라운 것은 6장 19절에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녀와 합하여 그러니까 창녀라고 부르는 세상과 합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여러분들은 바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 불찬송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을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소망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가 사실은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너무 편리해요. 살아가기가. 그래서 예수님 뭐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좀 여기 이 땅의 삶이 행복하고 편리하니까 예수님은 뭐 굳이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나 죽으면 천당 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논리예요. 이건 이상한 논리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그 앞에 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세요. 왜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은 사망이 있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좋다고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만물이 신음하고 있고 성령 받은 우리까지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음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완벽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셔서 회복하시고 교회로 묶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몇십만 명 모인 곳은 대단한 곳인 것 같고, 또 몇 명 안 모이는 곳은 대단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저자신 역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그 로컬 처치가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단한 거죠.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세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던져서 구원하실 만큼의 존재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